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사울왕의 실패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스승이 있습니다. 스승을 또 교사라고도 하죠. 두 가지 스승, 두 가지 교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면 교사이고 다른 하나는 반면 교사입니다. 저도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반면 교사는 많이 들었는데 정면 교사는 처음 들어본 그런 단어였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낱말을 좀 설명하자면은 사람이나 사물의 긍정적인 면, 즉 좋은 사례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는 대상이 정면 교사이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부정적인 면, 즉 안 좋은 면에서 가르침을 주는 대상이 반면 교사이다.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경 66권에 특히 구약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좋은 행위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나쁜 행위까지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읽기조차 좀 거북스럽고 낯뜨겁고 부끄러운 그런 부도덕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처음 접한 초신자나 어떤 불신자는 성경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거나 말을 하기도 합니다. 공감이 되죠. 그러면 왜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까지 기록했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제 생각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흠이 있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다. 그러므로 어떤 인간은 오직 온전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올바른 길을,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또 하나는 후대 사람들에게 선진들의 좋은 점, 즉 긍정적인 면은 정면 교사라 삼아가지고 적극 본받아 그와 같은 사람이 되라, 힘쓰라. 그리고 나쁜 점은 반면 교사로 담아가지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올바른 사람이 되어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방인들하고 초신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성경이 베스트셀러다 보니까 그 읽어본 중에 또 들은 내용 중에서 좋지 않은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자꾸 태클을 걸거든요. 그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13장을 통해서 실패한 사람 사울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옵기는 사울의 실패를 우리의 반면 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울의 모습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 사울의 모습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은 본문을 봉독하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 2절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 왕이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일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네, 여기 보면은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2년쯤 돼가지고 이게 초기예요. 초기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용사로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2,000명은 자기와 함께 하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있게 합니다. 이 3,000명은 이렇게 문맥적으로 살펴보니까 사울이 상시로 활용할 수 있는 군사, 즉 상비군으로 뽑은 것 같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나라의 군사 제도를 보면은 평상시에는 뭐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평상시에는 군대가 없다가 뭐 어떤 그 위급한 상황이 전쟁을 한다니 그러면은 그때 이렇게 백성들을 소집해가지고 이렇게 군사를 이렇게 차출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왕이 되자마자 2년 돼가지고 3,000명의 상비군을 뽑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상비군들은 사울의 근위병의 성격을 지녔다고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2절에 사울이 3,000명을 택했다고 했잖아요. 그 택했다는 그 바로 앞에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자신을 위하여라고 하는 히로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삽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3,000을 뽑았는데 자신을 위하여 택했다 이렇게 이제 원문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민족적 위기 상황, 즉 전쟁을 맞이하여 사울이 온 백성을 군대로 소집하고 는 성격이 다릅니다. 즉 사울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3,000명을 근위병으로 차출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장에 보면은 그 근위병들이 그 사람들이 훗날 사울 왕조를 뒷받침하는 막강한 세력으로 활약을 하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은 사울을 소개할 때 인본주의적 왕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리고 반면에 다윗은 신본주의적 왕이라고 이렇게 비교해서 소개를 합니다. 신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따르는 것이 신본주의죠. 즉 하나님 뜻과 계획이 인간의 생각보다 우선하는 거, 이게 신본주의거든요. 반대는 이제 인본주의죠.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사상을 가진 그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실패한 왕이 되는데 본문에서 사울 왕의 근위병을 조직한 일도 어찌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제도나 힘을 의지해서 왕권을 강화 유지하려고 했던 인본주의적 사고에 기인한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출발이 이렇게 시작돼요. 사울이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초기 2년에 벌써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쭉 역사를 보면은 계속적으로 실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눈밖에 나는 행동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왕위가 자기들이 끊기는 그러한 그 불행한 그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이것들이 그 인본주의적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기부터 그것이 사울이 단추를 잘못 꾼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소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의 소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가증이 되었다함을 듣고 길가에 모여 사울을 쫓으니라.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 전쟁이 벌어졌어요. 당시 그 이스라엘의 상황은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사무엘상을 보면은 사울도 블레셋 전쟁에 죽거든요.
다윗 때 와가지고 이제 이게 평정이 되는데 블레셋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은 블레셋 군대 수비대가 이스라엘 영토 안에까지 들어와서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까 1000명의 군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1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기회를 틈타가지고 블레셋 수비대를 쳤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사가 돌아가서 이제 본전에 보고를 했겠죠. 그러니까 크게 분노한 블레셋이 이스라엘 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켜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 다음에 5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웨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자,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나팔을 불어가지고 이제 백성을 길가로 모았습니다. 나팔을 이제 불었죠. 이제 신호죠, 신호. 우리가 그 민수기 10장에서 1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지시를 해요. 은나팔 2개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그 이제 사용법에 대해서 이제 그 알려줍니다. 뭐 전쟁을 할 때는 어떻게 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진군할 때는 어떻게 불고, 이렇게 신호를 다 해요. 백성을 모을 때는 어떻게 불고. 그래갖고 이제 사울이 나팔을 불어가지고 백성을 모았어요. 백성들을 모여서 보니까 블레셋 군대들 규모가 너무 큰 거예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이 보병이나 되겠죠.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모래가 굉장히 많죠. 예. 성경에는 뭐 모래와 같다, 하늘의 별과 같다, 이런 것들은 숫자가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나 출애굽기,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블레셋 군사가 많이 이제 온 걸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로 놀랐죠. 놀라가지고 막 이제 숨을 수 있는 곳에 다 숨었습니다. 심지어는 요단을 건너서 길라 땅까지 도망가 버렸어요. 요단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영토를 포기하고 막 도망가 버린 겁니다. 아마 싸워 보기도 전에 도망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 9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자, 시작.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르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그 대적과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전쟁 승리를 받고 그것을 백성이 선포합니다. 본문에서도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이 발발하자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제 기별을 보냈겠죠. 그때 사무엘이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길갈로 오셔서 제사를 좀 드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이제 사무엘이 이제 그럼 언제까지 가겠다 이렇게 이제 기한을 정해서 간다고 했겠죠. 그랬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한참 기다려도. 그런데 상황은 급하게 돌아갔습니다. 블레셋 군대 규모에 겁을 먹고 백성들이 무리해서 이탈을 하고 심지어는 도망갔습니다. 이제 사울은 이제 기로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여기에서
군사들을 붙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울을 기다릴 것인가 이제 기로에 서게 됐어요. 이때 사울은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기다리지 않고 백성들을 붙들기 위해서 사무엘을 대신하여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즉 하나님보다 백성을 택한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14장까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무난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이 막 번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이 자신을 대신하여 제사 드린 일에 대해서 따져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정의 불가피성을 말하면서 변명으로 일관을 하였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사울의 입장도 우리가 이해가 합니다. 전쟁을 코앞에 둔 매우 이중한 상황에서 급박한 순간에 무려 일주일 기다렸거든요.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에게 단호했습니다. 왕이 망령 때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왕의 나라가 결코 길지 못할 것이다. 또한 여호와께서 마음에 받는 사람을 백성의 지도자 삼으시니라 하고 평망과 저주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떠나갔다. 이런 내용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은 망령된 행위로서 그의 인생의 큰 실패이며 결과적으로 그의 장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울의 제사가 왜 망령된 행위인지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울은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사들을 보자 혼비백산하여 숨고 도망쳤습니다. 이때 사울은 신분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의 표상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극심한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백성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는 행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승패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온전히 믿지 못한 반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에 보면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우리 그 복음 성가에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온전히 믿는 자들은 그 어떤 어려움에도 믿음의 발과 행위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그 지도자 모세의 경우를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 앞에 홍해 바다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가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막 지금 추격을 합니다. 절대 절명의 그런 순간이 왔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막 원망했죠. 막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여기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렇게 하면서 막 굉장히 막 동요를 합니다. 그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고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사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면서 용기 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사울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한 것이죠.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오는데 그들도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은 다 비관적인 얘기를 하고 좌절시키는 그런 보고를 했는데 이 두 사람은 백성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면서 용기를 주고 믿음 있는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온전히 믿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말과 행위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을 것입니다. 사울로 하여금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죠. 끝까지. 거의 다 기다렸습니다. 다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왜 사울이 딱 사무엘이 사울이 생각하는 그 시간에 오지 않고 조금 늦게 왔을까? 왜 사울을 기다리게 했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울의 믿음을 시험해 봤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도 각종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 인간관계, 또는 각종 질병, 어떤 사건, 사고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다. 시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칭찬받는 그 좋은 어떤 그 행위를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끝까지 참아 기다림으로써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과 제사를 무시했다. 사울이 제사 드린 것은 망령된 행위였습니다. 망령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동했다 그런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릇된 판단으로 어리석고 교만스레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사울은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기 뜻대로 대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왜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까?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한다는 문자적 의미는 여호와의 얼굴을 뵙는다는 의미로 이 말은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출전 여부를 묻고 또한 승리를 기원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울이 오해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전제되지 않고서도 제사를 드리는 것만으로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즉 사울은 제사의 참된 의미를 간과한 채 제사 자체만을 중요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생각을 지닌 그는 훗날 또 한 번 사무엘에게 책망받는 큰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울을 하면 다 아시다시피 첫 번째 실수는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 실수는 15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을 하고 했는데 진멸을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양과 소와 왕을 사로잡았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책망받는 어리석음을 범하받았는데 그것들은 아까 말한 대로 진정 의미를 간과한 채 자체만 중요하게 여겼던 결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울이 설령 순수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했다고 할지라도 설령 했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어서 제사 드리는 행위는 결코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울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따라서 제사를 이용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어떤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제도를 무시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행위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나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나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 앞에 앞세워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 16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이 인생의 복과 화의 기준이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떠나는 자는 교만하여 악에 빠지게 된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수많은 종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없애거나 변경하고 심지어는 없는 것을 만들어 지키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강요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여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설령 하나님을 위한 선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는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우리 참예수 교회가 세상 교회들로부터 이단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바로 이런 연유에서입니다. 세 번째, 사울은 자기 잘못에 대한 변명만을 앞세웠습니다. 10절, 11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사무엘에 도착해가지고 사울을 책망했습니다. 이때 사울은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즉 자신의 실수에 대한 자복이나 반성 없이 자신의 행위가 부득이한 것이었음만 계속적으로 변명했습니다. 그의 변명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백성들이 나에게 흩어졌다. 그래서 별수 없이 했다.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은 잘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제사를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바른 제사의 태도가 아닙니다. 또 정한 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울이 7일 동안 기다리다가 제사를 드렸는데 본 말씀에 보면은 도착을 했는데 곧 도착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시간상으로 치면은 뭐 7일 그날 당일 늦게나 아니면 8일 언제 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간상으로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근데 사울은 그것을 못 기다린 겁니다.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데 설령 사무엘이 늦게 왔다고 하더라도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한 잘못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즉 늦게 온 것이 제사를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변명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여라고 변명했습니다.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행동에 대한 변명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사무엘서는 대비되는 두 인물을 비교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서로 대비시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사울도 범죄하고 다윗도 범죄합니다. 근데 다윗의 범죄는 자기 신하의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거기에 탄론할까 봐 2차적으로 그 남편을 갖다가 전쟁 때 내보내 죽입니다. 이 사건은 엄청나게 큰 범죄입니다. 뭐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아마 현재에도 이런 범죄가 있다면 이것은 뭐 용서받을 수 없겠죠. 근데 사울의 범죄는 물론 뭐 사울과 다윗 관계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크게 제사 대신 드린 것하고 아말렉 전쟁에서 불순종한 것 크게 두 가지가 핵심적인 건데 이 두 범죄를 비교하면은 다윗 범죄가 훨씬 큽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울은 실패한 왕이고 다윗은 성공한 왕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범죄한 후에 두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 태도가 극명하게 갈렸기 때문입니다. 즉 사울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계속 변명을 했어요. 일관되게 변명했습니다. 그럴듯하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참여했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범죄를 했고 한 사람은 더 큰 범죄를 했지만 더 큰 범죄를 지은 사람은 성공한 왕이라고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작은 범죄를 글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에게는 실패한 왕이라는 이런 기록이 돼가지고 경명하게 이렇게 서로 대비를 하면서 오늘날 너희들은 누구를 택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한테 묻고 있어요. 비교하면서. 이처럼 사울은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내세워가지고 계속 변명만 했다. 그것이 사울의 망령된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아십니다. 에레미야 16장 17절에 보면은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감찰함으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김을 얻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은폐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실수와 허물을 덮거나 변명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사람은 당연히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 없겠죠.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회개치 않는 자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울은 이렇게 자기 잘못에 대해서 변명을 내세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로부터 망령 때에 행하였다는 책망과 함께 그의 날이 길지 않음에 대한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00명으로 뽑았던 군대들도 다 떠나고 600명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마저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훗날 당신의 뜻에 합당한 다윗을 차기 왕으로 예배하시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울이 실패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은 한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왕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라에서 가장 큰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제사를 간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실패는 우리에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고귀한 직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면 결국 신앙의 실패자가 될 것임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실패를 나의 경계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에 철저히 순종하고 나의 잘못을 인정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서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주시기를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